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찬송하자고 말하는 베드로의 권면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언급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눈물 나고 한숨 날릴 많아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찬송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은 산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며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었기에,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고요, 많은 시험이 찾아와도 찬송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또 한 주, 다시 그런 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를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와도 기뻐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시험의 문제는 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올 시험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왜 세상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좇는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세상이 이끄는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이끌립니다. 반면에 세상이 미워하며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택하신 바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방식, 다른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세상과 충돌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하여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찾아오고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만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 방학 때마다 이제 그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강론하고자 해요.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약 5주 내지 6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살피게 될 텐데요, 이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때 거기서 쓰여진 성경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상수훈을 택하게 된 것은, 산상수훈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적용점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은 좋은 안목을 얻게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피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관, 삶의 방식,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며,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시험이 찾아오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야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직업은 뭡니까? 세리였고요, 직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두어 바쳐야 하는 세금의 양은 정해져 있었지만 얼마를 거두는 것은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두어 바쳐야 하는 세금의 양만 정해져 있었지 얼마를 거둬, 이건 그들에게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거두든 능력껏 거두어 정해진 세만 바치면 되는 사람들,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었으니 얼마나 비리가 많았던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고요, 허가받은 도둑들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래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불의하거나 토색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고요, 내 재산 중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에 노예로 살던 삶에서 돈의 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돈에 휘둘리고 지배되던 삶에서 돈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돈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행복하고 편하고 좋았을까? 물론 행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시험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던 이들인 세리로부터의 비아냥, 수군거림, 따돌림, 공공연한 핍박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집단 행동을 좋아해요. 그러면 자신의 비겁함은 숨겨지고 약함은 희석되고 비열한 용기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늘 몰려다니며 죄짓고 때를 지어 쌈박질하는 그런 이유들, 어찌 보면 그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약함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는 그럴 엄두도 용기도 낼 수 없는 비겁함이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아마도 당시 익숙한 세리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바른 삶을 선택한 삭개오의 용기를 향해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칭송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시험이 삭개오의 앞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요,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더 큰 결심, 더 큰 어려움으로 그가 맞이해야 될 그 상황 앞에 서야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시험 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부추겼고요, 사회적으로는 노예제도, 검투사들의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걸고 싸우는 비윤리적인 일들, 일부 다처제 및 여성의 성노예와, 경제적으로는 수탈, 무자비한 세금. 그 당시를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인들로도 어려웠는데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세상이 당연하다, 그리고 세상이 주입하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에 금이 가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주 2세기에 살았던 귀족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리고 순교자였던 폴리갑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편지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졌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로 살았기에 그들에게는 시험된 일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독자들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독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다고요?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건데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유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가실 섭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선지자들이 찾아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궁구하며 찾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장차 임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살핀 결과를 기록하여 전하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찾아낸 사실, 그리고 기록한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놀라운 은혜에 거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미리 말하여 알게 한 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실 선지자들이 이 일을 부지런히 살펴 알게 된 것을 예언한 것은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에 참여할 후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때가 참에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전파함으로 모든 시대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들에게 듣고 읽고 깨달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고 하니 천사들조차도 이러한 일을 사모하고 앙망하였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사건의 전말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여기까지 이른 일이고요. 선지자들은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자세히 살펴 알고 예언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듣고 알고 믿어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또한 이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자세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노력 끝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가 참에 이 놀라운 사실이 적용되어졌고, 그 결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감격스럽게 전하고 외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건이다 라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뭘 도전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편에 서서 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시험 앞에 설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 가는 자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확증한 사실들, 이 사실을 결코 놓칠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함께 기뻐하자,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정말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금이 가게 함으로 세상이 시기하듯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시험 앞에 담대하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뻐하며 살자고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이건 정말 확실해. 이건 변하지도 않고 이건 흔들리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 그 확실한 게 뭡니까? 뭐가 가장 확실한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국이라는 놀라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시간에 관해서 이런 언급을 해요.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와서 현재에 이르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과거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또 어느 미래를 향해 흘러가겠지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와서 과거로 사라지는 거다. 뭐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 전자는 뭐냐면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와서 현재에 이르렀고 어딘지 모를 미래로 흘러가는 거다. 이게 전자인데, 이 말 속에는 과거는 뭐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으니까 그나마 조금 형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과거를 살았던 사람도 없잖아요. 뭐 책을 통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 듣을 뿐이죠. 내가 살아가는 현재, 이 현재를 나는 알고 있나? 이 현재를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것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그거는 불확실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는 다 불확실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그래도 확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는데, 내가 누군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이 말이 인용돼서 유명해졌는데, 뭐 Yesterday is history, 뭐 Tomorrow is a mystery, 그 다음에 Today is a gift,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there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영어로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히스토리, 지나간 역사라는 거고, 그리고 내일은 미스테리, 모르는 거예요. 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today, 오늘만 선물인데 이게 프레젠트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맞아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거든요. 과거는 뭐 흘러간 거고, 그리고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만. 근데 이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의 나의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는 후자, 뭐죠?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와 과거로 사라진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일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세계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는 우리가 배우긴 했어도 내가 살았던 세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현재는 참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참여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살지만 이것도 역시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래, 이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나라에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유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요, 지금까지 하신 약속을 한마디도 그 말에 실패가 없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확실한 것, 가장 분명한 것, 그래서 토마로, 내일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가장 확실한 지점에서 오늘 내게 흘러온 것이고 과거로 사라지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한,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 과거를 붙들고 내가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럴 때가 아니고, 오늘 불확실한 내가 아니고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곳에서 시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인생들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걸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미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세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확실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발을 하러 갔는데, 제가 매번 이용했던 그 미용실은 그 남자분이 하셨던 곳이라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곳에서 이렇게 이발을 했는데, 그분이 하루는 되게 친했어요. 가면은 머리도 깎고 혼자 다 떠들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인이 알려줘서, 야,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하면 너 대박 날 거야, 진짜 확실해. 그래가지고 투자했던 주식 다 끌어모으고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거기 탁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그 이후로 막 오르락내락 하는데, 자기는 평생 모았던 걸 일순간에 다 잃게 생긴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는데, 이게 누가 계속 장난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한순간 조금 올랐을 때 얼른 팔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몇백만 원 손해보고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주식 잘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거나 아니면 경제 상식으로 이렇게 잠깐 알고 있는 건데, 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확실하다는 걸 붙들고 사는 게 이게 확실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분명하다고 얘기해서 그게 분명한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안전하지 않구나.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계속 몇 번이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현명한 인생일까?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땐 조금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부자라 출세했던 이들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걸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명한 것은 가장 분명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이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분명한 것, 가장 확실한 것,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세상 삶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시며 잘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그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라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존귀한 자라 쓰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돈과는 담을 쌓아야 되고 지위는 바라지도 말아야 돼,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시는 귀한 아침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영혼에 투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때로는 물질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영역이 있다면 때로는 지위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이 땅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이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때로는 세상과 달라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이 허락하실 것, 그분이 이루실 것 가장 확실합니다. 그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일을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